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강이 주님께 있사오니 산소망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 들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할 때에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구절인데요. 인생 구절. 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구절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신앙적인 씨름을 많이 했던 구절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삶의 기준으로 계속 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라는 이렇게 쉽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따르라라는 말은 열심히 쫓으라.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걸 말해요. 삶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라. 이것이 목표가 돼서 열심히 살아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거룩함만 추구하다가 화평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평함만 추구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쓴뿌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쓴뿌리는 이 독이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이제 열매들,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쓴뿌리가 신자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을 말해요. 우리는 죄의 잔재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러나 해결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쓴뿌리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있다고 해서 거짓 신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참 신자라면은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직도 내 안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이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쓴뿌리가 제거되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1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든다. 괴롭게 하는 것은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고, 더럽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신자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요.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예수님 건데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내 모습 있네? 하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2장 2절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주요라는 말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의미인데 창시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게 하신 창시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오픈을 이렇게 끊어주신 분, 그 창시자고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다. 아멘. 그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얼마나 화평함을 끼치고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멘.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느 정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재수를 할 때 노량진에 있는 두 학원을 다녔어요. 종합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단과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막 좌석이 한 200~300명 막 앉아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경청을 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복도에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일부러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 그래서 그 강사의, 그 유명 강사, 일탁 강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깨알같이 받아 적는 그 필기의 은사를 받은 하는 학생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려있을 정도로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이 잠자는 조는 그 순간에 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봐 걱정하는 그 긴장감. 무슨 어떤 이 상황 아시죠? 그런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강의를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심정과 갈망과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즐거움이 없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 때에도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너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이 잃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어떤 삶이냐 하면요, 바로 예배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이미 받았다. 은혜를 받자. 어떤 구절에서는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 여기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위에서는 반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물? 화목 제물. 어떤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더러운 제물이 아니에요. 아멘? 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고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 이 예배를 받으셨다의 사인이 뭐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그 불이 떨어질 때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불. 아멘.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적 삶을 드려야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화목제물로 쓰세요.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나를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구약에서는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피스메이커.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뜻, 내 교만, 내 혈기가 나타나서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죽어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제물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6장에 잘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 그 결과로 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의 영생은 미래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일상이 예배적 삶으로 나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떨어져요. 더러운 것이 태워지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진짜 뜨거 그래요. 진짜 이 심령이 뜨거워져요. 죄가 태워지고 죄가 쓴뿌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불, 성령의 불,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예배 불이 임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더 임하느냐?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다. 징계.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자, 8절, 1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신자라면, 아들이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은즉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사실은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다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것이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징계는 고난인데 징계만 받으면 안 돼. 그 속에서 그 징계가 나에게 연단이 돼야 열매로 되는 거예요. 자, 징계만 받으면 안 돼. 징계만 받고 연단을 못 받으면 불평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징계, 고난만 받지 말고 연단을 받아야 쓴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뽑혀야, 연단을 통해서 쓴뿌리가 뽑혀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많이 있는 이기심과 불평과 미움과 교만과 모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뽑혀야 되는데 언제 뽑히느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 그러면 그 사람이 연단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난만 겨우겨우 통과하는지 시간만 때우는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오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이 돼야 돼. 연단.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말해요. 다듬어진 인격을 말해요. 그 연단이 뭐냐? 그 연단이 바로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환난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연단받는 중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지 못하고 연단을 받아야 인격이 성숙하는데 고난만 받으면 안 된다. 똑같이 고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 싸나워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과 신앙적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2절 1, 2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들어가게 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징계받으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헛된 것을 버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징계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막 열심히 살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진짜이냐, 뭐가 가짜이냐, 뭐가 헛된 거냐, 뭐가 내가 추구할 거냐, 그거를 분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야 된다. 네. 그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그 유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성 목사님, 저는 두 분 설교밖에 안 듣는데 유성 목사님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고난이 없었다, 그 인생에. 그쵸? 네. 그럼 솔로몬은 진짜 이름처럼 다 평강이야. 그냥 샬롬이야. 그냥 모든 게 샬롬이야. 육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모든 뭐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 너무 편한 것도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징계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즉 징계를 우리는 불로 표현하는데 징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아멘. 불같은 징계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쓴뿌리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쓴뿌리가 제거되고 화평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아멘. 죄의 나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아멘.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와 화평함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괘씸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다는 믿음의 실현이에요. 이거 믿음의 실현.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실현. 도키마조라고 해서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려워가지고 두 가지를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금하고 달러를 사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되느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도록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만을 믿어서 내 영혼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지금 연단 중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징계만 고난만 받는 믿음은 기쁨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표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쓴뿌리가 점점점 제거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기쁨과 감사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표징이 뭐냐? 기쁨과 감사고, 외적인 표징이 기쁨과 감사고, 내 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아멘. 화평함이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도록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4절 히브리서 시작. 12장 14절 죄송합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아멘. 싸우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을 갖지도 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죄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데 이것이 있어야 진짜 신자래요.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아니 히브리서 통독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막 훅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네. 예. 다 말씀이 다 중요한데 너무 이게 훅 지나가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12장 14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가까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롬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성품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한 번에 치만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보러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화평함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나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뿌리 임하여서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쓴뿌리가 다 타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올레게레베디 아라와가라와 올레게레베디 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세리아무도와 알아와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아버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yar라 예레베니 아라와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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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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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기심과 불만과 불만족과 욕심들이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레게레베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만 받지 말고 연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만 받지 말고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아바가라와 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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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사라와 올레게레베니 아라와 가라와 사라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교회와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화평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고 거룩한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고 거룩한 실만한 물가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칭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의 괴계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연단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에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화평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레게레 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볼레게레 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아버지의 볼레게레 베리아라와가라와 이알라 예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이알라 예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아버지 예레베리아라와가라와 이알라 예레베리아라와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모든 일에서 악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온전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충분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만한 물가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에게 뱃세리 아버지와 가라와 사라와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이안나 예레베리하러 가라와 오 나의 주여,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알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라와 이안나 예레베리 우리 아버지 실만한 물가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아버지,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볼레게를 위리하러 가라와 사라와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화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히 아버지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온전히 제거되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화평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기 쉽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강렬한 물. 아니 아유 그래도 와 앉아 있는 게 은혜야. 근데 코는 돌지 마.